8월 4일 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한 날 또 생명의 삶으로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신 말씀으로 하루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가지고 당신은 누구의 종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종이 되라고 말씀하는데 딱 한 가지 종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순종의 종, 그리스도의 종, 또 하나님의 종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될 그런 종은 죄의 종, 율법의 종, 사탄의 종, 또 사망의 종입니다. 오늘 12절, 13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면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12절 말씀을 잘 보면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고 합니다.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또 다른 것도 있지만, 그러나 12절의 말씀 보면 특별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왜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해서는 안 되냐면 그 뒤에 말씀에 몸의 사욕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의 사욕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죄입니다. 죄. 끓어오르는 죄, 주체할 수 없는 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죄. 죄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막 이끌 때, 우리를 끌어갈 때 어찌할 수 없는, 아무것도 저항할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 그게 바로 몸의 사욕입니다. 구체적으로 일일이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충분히 무슨 말인가 알 것 같습니다. 자꾸만 음행하려고 하는 것들, 자꾸만 간음하려고 하는 것들, 자꾸만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방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것들, 이보다 더 극한 것도 있는데 제가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빗대어서 얘기를 하면 요즘에 한국 사회, 심지어 미국 사회도 마찬가지고 가끔 뉴스 보면 극악무도한, 정말로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살인사건, 충격적인 일들이 발생하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할 겁니다. 그런 것들입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예수 믿는 나는 전혀 그런 데하고는 거리가 먼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순간순간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지 아니하면, 죄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죄가 우리를 주장하면 우리도 몸의 사욕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13절 한번 말씀 볼까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13절에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인 우리 몸을 불법 무기로, 쉽게 말하면 그런 말입니다. 불법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나의 육신 때문에, 나의 행실 때문에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죄를 바라보고 나를 통해서 죄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불법 무기, 그런 불의의 무기로 우리 몸을 방치하지 말라는 소리죠. 어떻게?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의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흘러야 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흘러야 합니다. 이거를 가리켜서 우리는 축복의 통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불법 무기 아니면 하나님 앞에 의의 무기? 이건 우리가 정말로 깊이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13절 중간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죽을 병, 그러진 않지만 그럴 일은 없습니다만 정말로 암, 사기, 말기, 더 이상 현대의학, 현대의술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질병에 걸렸는데 만약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새로운 생명, 병원에 검진하러 갔는데 그 많던 암덩어리가 하루아침에 싹 사라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간간히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 같은 일이 있기도 합니다. 이 말은 그런 말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정말로 모든 사람, 모든 병원, 현대의학이 이제 끝났다,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 여러분 다시 살아났다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이거는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사람처럼 하나님께 살아가랍니다. 13절 말씀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처럼 다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처럼 살아가라 그럽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하루가 아깝습니다. 정말로 귀한 일, 정말로 생명 살리는 일,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 그런 일에만 몰두하면서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다시 생명을 얻은 사람처럼. 그래서 14절 말씀 보니까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럽니다.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게 해라, 그런 말이죠. 아까 12절 읽었던 것처럼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오늘 14절 말씀처럼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같은 말입니다. 죄가 우리를 주장하건 죄가 우리를 지배하건 여러분 죄 아래 살지 말라는 거죠. 또 18절 한번 말씀 볼까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죄에게 더 이상 반응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다시 살아난 자 같은 새 생명을 얻은, 영원한 새 생명을 얻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죄에 끌려다니고 몸의 육체에 소유게 시키는 대로,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대로, 우리를 죄의 길로 이끌어 가는 대로 멍청하니 끌려다니면서 그런 죄만 짓고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라라는 거죠. 그런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이제 의의 종, 순종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21절, 22절 한 절씩 보는데 20절 말씀,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여러분 20절과 21절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되죠? 사망입니다.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최종적인 결과는 여러분 사망입니다. 여기서의 사망은 단순히 이 땅의 삶을 마감하는 육체적인 사망 플러스 영원한 영적인 사망을 말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의 1차적인 이 땅에서의 육적인 죽음, 그리고 나아가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로 받을 그런 심판, 그 사망을 말합니다. 죄의 종으로 살았을 때 결과는 이처럼 비참합니다. 그런데 22절 말씀 볼까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22절에 보세요. 하나님께 종이 됐을 때 그 마지막은 여러분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 제가 주일에도 설교 말씀드렸죠. 이터널 라이프.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삶을, 똑같은 길을 간다는 겁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예수는 비참한 죽음, 정말로 저주받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없는 사람의 눈으로 보는 시각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와 같은 믿음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예수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컨티뉴, 영생입니다. 우리가 그런다는 거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갔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말은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겁니다. 또 나아가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삶으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의 종, 죄는 처음에는 달콤합니다. 처음에는 그럴듯합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그러나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허탈과 좌절,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를 깨달아야 합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하루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실 때 이런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복음의 종이 되어서 영생을 소유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어려운 이 시대,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복잡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는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영원한 뜻하심,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소망하시면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평안이 흘러 넘치는 그러한 날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은 누구의 종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고 죄가 우리 몸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지배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영생을 소유함으로 날마다 매일매일 살아갈 때 기쁨과 평안이 흘러 넘치는 믿음의 백성으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복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들으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